네, 할렐루야. 8월 5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번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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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생각보다 빠른 곡이 참 어렵네요. 중간에 박자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사람의 의가 아니라 또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또 상처, 또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잘못됐던 과실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나아가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참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서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당시 통용되는 형식을 벗어나 좀 특이한 형식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식은 보통의 방식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게 편지를 쓸 때 서문에다가 이 수신자와 발신자, 먼저 발신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수신자에 대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상례인데, 바울은 이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해서 요약해서 넣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그건 바로 로마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전한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면 바로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복음, 그러니까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식으로 갑자기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품속에서 시작된 그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는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금방 그 은혜가 식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성경적인 확실한 기초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영적인 체험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오직 주님만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극적으로 만난 그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맞는가? 이 부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가? 일일이 하나하나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일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확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울함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직 감사함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한 메시지를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로마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를 가르치는가? 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육신한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인가?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육신의 옷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로 오신 이 성육시가 하신 예수님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예요. 달리 말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대속의 교리를 그들이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좋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공공연하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만천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좋은 풍채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하거나 아름다워할 만큼의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항상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조롱 멸시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천하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여러분 대속의 교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 바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든든히 서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 또 로마서를 강해 나감으로써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견고해져서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정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복음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정말 약속되어 있는 것이었고, 또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완전한 인간이었으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영도교회 중보기도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긴장이 됐는데, 왜냐하면 승리 일로 와봐. 승리가 옆에 자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봐, 승리. 저기 좀 가 있어봐. 저기 앉아 있어봐. 벌써 많이 긴장했습니다. 우리 승리가 옆에서 깨어나서 보고 있어가지고 좀 아들이 보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녹화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진땀이 나긴 했는데 잘 이렇게 그래도 마무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병상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경자 전도사님은 새롭게 처방받은 약이 좀 잘 들어서 좀 암도 많이 없어지고 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순희 성도님을 위해서도 두통도 심하였는데 두통도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잠깐만요. 그 기도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김구곡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송명희 성도, 송명희 씨, 그리고 많은 분들,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로서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울러 로마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을 이렇게 삶에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런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 좀 로마서를 좀 많이 읽으셔서 좀 로마서를 좀 이번에 내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다 공부해 본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번 제가 로마서 강의에 임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